불가사의 품에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쓰라고 있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만은 128쪽 교재하고 129쪽의 교재를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128쪽에 불가사의 해탈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유마일이 사리불이여 제불보살이 해탈의 경지를 이룬 제불보살은 어디에서 해탈했습니까? 생사 해탈했죠. 중생심이 자의식의 대사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념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불보살은 모두 다 해탈한 경지를 다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을 제불보살이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데 해탈 열반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불가사의 해탈 열반이다. 그렇죠.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 제불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 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세계. 이게 중생심의 사량 분별에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그 중생심을 생사윤회에서 해탈했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되죠. 그래서 불가사의의 경지가 바로 생사윤회를 해탈한 경지니 그것을 이름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로서 불가사의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의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고 불가사의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했으니까 이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의 생사윤회를 해탈했으니까 이걸 불가사의 해탈 경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불가사의 해탈 경계는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죠? 해탈 경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불, 열반, 해탈,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본래는 되도록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세계는 비본래예요. 비본래. 비본래에서 생사윤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면 어땠습니까? 바로 진여본심이죠. 그죠? 그래서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불교에서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고 생사윤회를 초월한 경지가 어떤 경지냐? 바로 본래 면목, 진여본심을 되돌아간 경지죠. 이게 본래 면목의 진여본심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 생사윤회 해탈을 초월한 경지. 그래서 생불가사의 해탈 경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사윤회 해탈 경계 열반의 경지가 따로 있는 세계가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룬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분사의 지혜를 이룬 것을 불교에서 수행책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발심 수행의 본문을 설했는데 그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제불보살의 경계를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제불보살의 묘용의 세계, 불가사의 세계가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렇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의 주는 뭡니까? 영여시주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한다면은 주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발심 수행해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진여본심의 지혜로 삶으로 자신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자는 이게 바로 주 해탈 경계에 상주하는 보살은 어떤 경지의 삶을 사느냐? 수미산이 높고 넓고 그렇지만은 겨자씨에 근데 조금 더 정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없고 수미산왕 역시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되고 바뀌어진 일이 없다. 이게 수미산왕이나 수미산이나 이거 같은 뜻이에요. 그 수미산을 수미산왕이라고 표현해요.
그 수미산은 이제 불교에서 우주의 그 중심에 있는 산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묘고산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묘고산. 미묘하고 높은 산이다 해서 묘고산을 수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사천왕이라든가 도리천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부지불각, 자각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 사이에 그 속에 다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 즉 여기서 응도자는 도는 여기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차 안에서 피안으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열반의 경기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탈 경계를 이룬 사람이나 이 응도자나 똑같은 거예요. 해탈 열반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사람은 즉 이러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그 경지를 여실하게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그 도리천이라든가 사천왕이라든가 이런 모든 존재들은 부지불각, 느끼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 이 수미산은 어마어마하게 우주적인 큰 산이고 겨자씨는 적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큰 것이 적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미진중 안에 일미진중 안에 한 시방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공간적인 요걸 세계를 상적 상입니다. 상적 상. 이 화엄 철학에서입니다. 모든 존재의 형상이 곧 그대로 하나의 경지에서 그대로 불의의 경지를 이루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통 물질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전부 다 유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죠. 자,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에서는 일체 만법, 법계, 일상, 만물을 다 수용하는데, 우리가 중생의 번뇌망념을 조그마한 번뇌망념, 티끌만한 번뇌망념이 하나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번뇌망념으로 꽉 차버려서 티끌 하나도 수용할 수 없어. 근데 티끌 하나의 번뇌망념을 비우면 어떻냐? 우주의 모든 만물을 그대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그래서 해탈의 경계에는 일체의 번뇌망념이 비워진 상태죠. 중생심의 생사 번뇌망념이 비워진 경계가 해탈이고, 해탈의 경계는 일체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룬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에서는 뭐랬습니까? 무일물 중에 무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무일물은 공입니다. 공의 경지에서는 무진장한 일체의 모든 법을 포용하는 세계가 바로 이 화엄철학에서는 하나는 근본이고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포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가 바로 일체의 모든 것과 불의의 묘용을 이루는데, 이것은 물질과 불의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 유심조다. 유심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설법하는 것이지 유물론적인 물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색적 시공, 풍족 시색 이야기하죠. 그 물질과 물질을 서로 상적 상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룻바라고 하는 공간이 물질인데, 물질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물질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것은 유물론적인 사고지만은 유심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질을 그대로 다 포용, 마음으로서 일체 만물을 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심, 일체의 만물을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서 창조하는 거죠. 창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 반야의 지혜로서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심은 이런 힘이 없어요. 왜냐? 번뇌망념이 하나 생기면은 번뇌망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창조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에 번뇌망념을 다 비우게 된다면 오직 마음의 지혜로서 무궁무진하게
지혜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라. 자, 이런 본문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진여일심법을 설법을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해 놓은 것이죠. 오른쪽의 문장을 오늘 다시 시작할 건데 요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마치고 내가 법성계 이야기를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봅시다. 우이 사대 해수가 입일모공이요 불교 어별원타 수성지속의 이피대해 본상요라. 예. 제용 귀신과 아수라 등이 불가구지에 기지소일하고 어차 중생의 영무소요하니 우사리불이여 주불가사의 해탈보살이 단치 삼천대천세계 여도가륜에 착 우장중에 척과 항하사 세계지회하고 기중의 중생이 불가구지에 이지소왕하고 우무의 환치본처에 도불사이 유왕래상이요 2차 세계 본상이로라. 요 부분하고 요게 128페이지 부분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4대의 큰 바닷물인데 이 4대의 바닷물 우리가 지금 동해 서해 이 4대가 아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바닷물이 바다를 사해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세계관은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해놨거든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의 바닷물이 있는데 이 그 어마어마한 그 4대의 바닷물이 가장 적은 하나의 트럭 같은 구멍에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 4대의 바닷물이 다 들어가도 한 트럭에 들어가도 그 4대의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고기 또 별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라입니다. 자라. 자라. 원탁하는 것은 원도 자라라는 뜻이고 타는 무엇이냐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고기라든가 자라라든가 뭐 악어라든가 이런 그 동물들 말이죠. 이 동물들이 수성지속이여 물의 어떤 속성에 속박되지도 않고 물이 휩쓸려가고 물에 의해가고 좌우되지도 않고 물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손상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거나 여기 불교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도 흔들리거나 어지럽게 되거나 속박되거나 이런 일도 없고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물의 속성에 의해 가지고 물의 변화에 따른 속성에 의해 가지고 변화되거나 어지럽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이 그 큰 4배의 큰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시 그리고 그 모든 용왕과 귀신 아수라 등이 그 불가구지 조금도 바닷물이 그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가고 옮겨지지만 그것이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몸이 그 몸 바닷물 속에 빨려 들어가는 줄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이 전혀 어지러움이나 동요되거나 흔들림도 알 수도 없는 경지다. 자, 이것이 바뀌지는 건 아니죠. 물질이 바뀌지는 건 아니죠. 바로 유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또 사리불이여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에 살고 있는 보살은 주는 불가사의 해탈 즉 진여일심의 지혜로운 삶에 살고 있는 보살들은 이런 뜻이죠. 단치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단치 이렇게 툭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취해버린 것 마치 뭐지나 도에 가가 물레 위에다가 흙덩어리를 올려놔가지고 오른손으로 흙덩어리를 그냥
떼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 해탈 경계의 보살은 삼천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란 일부리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죠. 이게 삼천대천세계는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완전히 한 손으로 한 큼에 묶어서 떼어가지고 일로절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 밖으로 척과 내던져버려요.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에 묶고 가로채가지고 삼천대천세계 겐지스강의 세계 밖으로 던져버리는데 그 삼천대천세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중생들이 불각부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한 본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두어도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실행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내왕한다든가 왕래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 세계, 삼천대천세계 역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이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 자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죠. 유심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일심의 지혜로서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다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법계의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살의 지혜로. 이게 법계의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고 법계의 일체의 법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세계를 재불열애의 세계의 묘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학원에 오늘 학원 책 나눠주시니까 61쪽에 한 표. 제가 같이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하도록 내가 62쪽에 보면은 연아촉 부품이 나옵니다. 연아촉 부품이나 아촉 부처의 동방 아촉불의 세계의 융화거사가 신통력으로 아촉 부처님의 묘의 세계를 도해가가 도자기 만든 도해가가 물레 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손으로 그냥 툭 빼가지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꽃다발을 한 움큼 쥐고 와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아촉불의 묘의 세계를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이 불정토의 세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고 신통묘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보살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묘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아촉불에게 와 우리들을 왜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갑니까? 이게 이 많은 중생은 알지 못하는데 여실히 지견을 부족한 보살들은 그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열애의 실상을 유불넘기,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열애의 실상을 가고 오고 하는 실상을 여실하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 불지견을 부족한 재불보살들이 아촉불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바세계를 이렇게 꽃다발을 한 묶음 울머지고 떼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아촉불이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유마거사라고 하는 신통력을 부족한 유마거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보살이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는 유마거사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마거사가 이런 능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설법을 하는 거죠. 요 이야기의 구체적인 실정은 뒤 아촉불의 세계에서 유마거사가 이런 신통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아촉불의 세계를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그대로 그냥 도에다가 흙덩어리를 한 묶음 딱 떼가지고 오는 것처럼 꽃다발에 한 묶음 꽃다발을 탁 가려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묘의 세계, 아촉불의 묘의 세계의 실상을 예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신통의 묘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즉 유마거사를 대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가사의 해탈 경계를 유마거사가 이런 설법을 했을 때에 유마거사가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런 설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내용이 아초불품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초불품에 있는 법문하고 이 내용하고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제자시에 들어가고 이런 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그 유명한 이발이라고 하는 이망문이라는 제상이 기종선사를 찾아갔을 적에 내가 많은 서적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사해의 바닷물이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한 제자시에 들어가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했을 때에 그 기종선사가 그때는 세간에서 만권의 책을 읽은 사람으로 잘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대가 읽은 만권의 책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 기종선사가 납득을 한 거죠. 아, 이 불법의 가르침이 신의 도지로서 이런 법문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만권의 책이 물질적으로 어디로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진여일심의 지혜의 작용 속에 묘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자, 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돕고자 심판에 내가 법성계를 좀 써놨어요. 그리고 법성계 공부가 참 어려운데 요 부분부터 봅시다. 진성심심금리며 불수자성 수연성. 진성이죠, 그죠? 진성은 진여자성, 법성, 열애장 이런 말 같죠. 진여자성은 지극히 깊고 미묘하면서도 여기 깊고 미묘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실상으로서는 예상 경계를 볼 수 없는 세계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미묘하게 작용하되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묘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법성의 세계를 그래서 진여법성의 세계를 제불이 발견했죠. 그래서 제불이 바로 이체 지자요, 이체 견자요, 지도자, 견도, 계도자, 설도자. 이 불법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법성을 부족해서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고 제시하지 못했는데 제불열애가 이 법을 발견해서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중생들에게 설법한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는 불법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 이 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이 여법하게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법이라든가 이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불도를 깨닫게 하라. 그래서 불도, 구도라든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법이 자성은 진여자성입니다. 진여자성은 자성을 주재하는 어떤 영혼이라든가 주재자가 없어.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체의 모든 진여자성은 자성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자성을 이끌어주고 자성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의 묘용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수연이라는 것은 수연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내가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런 말 쓰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것을 수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 시간, 공간, 자기, 내 진여자성이죠. 어떤 일. 그래서 시처, 인사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일을 수연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각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모형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이걸 대선 기술로서는 뭐라 했습니까? 진여 자체의 특성과 지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진여 자체 상용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체, 상, 용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진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어떤 특성과 지혜 작용에 의해서 묘용으로 실행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애법신, 재불열애법신이라고 해요. 자, 여기 불교 우리 진여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일체의 모든 생명의 만물의 생명이 모두가 진여 자성을 구족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자, 이걸 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구족하고 있어요. 이 불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특성과 묘용과 지혜 작용에 의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논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공불공의 논리로 설명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라는 뜻이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공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의 본래의 모습으로 불공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행 체계로서 진여 자체 상용의 묘용이 돼서 열의 불신의 지혜를 이루도록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체득하도록 여러 가지 수행 체계로서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피워라. 중생의 번뇌망념을 피우라. 사의를 피우라. 그래서 불가사의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진여 자체의 본상묘용이 불공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의 법신의 지혜가 어떻게 자성이 시적 인연에 따라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법화기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대선 기준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했고 바로 열의 법신이라고 했고 진여 자체상이라고 표현했고 공과 불공의 논리체계로서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표현했죠. 이 내용이 전부 다 구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주 만물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 없죠. 일체의 모든 만물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물은 물대로. 자연의 모든 존재는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계가 불교의 진여법 똑같잖아요. 모든 자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명의 묘용의 작용을 이루고 있는 세계를 불교는 진여법, 제법, 실상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가득 찬 전체의 모든 은하수와 같은 별, 달,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 하나도 없어요. 나무, 생물, 물. 이것은 뭐냐? 이거 바로 진여 자체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의 생명의 본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불교에서 불공의 논리를 쓰죠. 일체의 대상 경계가 소멸되는 거죠. 외부의 힘, 자성을 지키고 자성이 자성으로 작용하게 하는 어떤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생명의 묘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는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본래. 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어록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본래 면목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선 수연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보십시오. 물질과 물질이 서로 상적상립하고 뒤에 가면 또 시간의 문제가 나와요. 불가사해탈 부분에 시간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 불가사해탈 묘용의 세계가 진여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화엄철도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깊이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근본은 중생의 비본래에서 진여 본심의 묘용 진성의 불가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 때문에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를 일은 항상 근본은 진여예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에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포용된 세계죠. 근데 자, 우리 진여 일심의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대상을 두고 있다면 중생이 되지만은 일체의 만물을 자신의 진여 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여법의 묘역이다. 나무가 살아있지만 나무가 가만히 그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일체의 만물의 생명의 기운, 공기, 지수, 화풍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나무가 다 자신의 생명으로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니까 수연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시절 인연의 시간, 공간의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묘용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대상으로도 두고 있다면요, 상대적인 논리에 떨어져요. 근데 자체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체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여 본성은 일체의 모든 것을 그대로 모두 포용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한가 만물과 진여 자성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게 법계의 일상이다. 그래서 진여는 법계의 일상이에요. 법계와 하나된 경지로서 이루어져,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지수, 화풍이라든가 이런 만물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과 관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묘용으로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중일체 다중이,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인 것처럼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묘용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미진중은 뭡니까? 바로 진여가 가장, 여기 미진중에 우리가 여기서는 겨자씨, 여기서는 하나의 트럭이죠, 그죠? 가장 적은 겨자씨가 일체 시간 세계를 포용해버려요. 자, 여기서 하나의 트럭이 사해의 바닷물을 전부 포용해버려요. 자, 이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 포용해, 이 대상 경계가 되는데, 자신의 생명의 묘용으로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대상 경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유심이란 유심.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 속에서 불의의 묘용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진성이 시절 인연과 함께 미묘한 작용으로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물질과 하나된 삶의 세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공간과 물질이 자신의 생명과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무량,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무량, 언급, 적일념이요. 일념, 적기무량. 무량, 언급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긴 시간이죠. 그죠? 긴 시간하고 일념은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념은 짧은 시간과 무량, 언급의 시간은 불이라. 근데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둔다면은 중생의 차별상이 되네요. 분별하니까. 근데 진여 일심의 미묘한 자체의 생명의 실상의 묘용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공의 세계는 원점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이걸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에서는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본래는 일체를 포용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상태이지 대상을 두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과학을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원점에서
야,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원점으로 했을 적에 달을 여기도 둔다면 해와 달을 거리를 둔다면 해와 달이 공간적으로 떨어지죠. 이것은 뭐냐? 상대적입니다. 공간적인 물체로서 대상으로서 보면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체가 되죠. 그러면 해와 달의 지구에서 달로 가는 쪽에 지구에서 달로 가는 거리를 시간을 만들어 본다면은 지구에서 달로 가는 시간을 만든다면은 뭡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측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만들어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본래의 원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원점이라는 건 뭐냐? 진여 자체가 일체의 번뇌, 망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끼워진 공의 경지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시공을 초월한 경지다. 그게 바로 열의 법신이다. 그러시죠?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 봅니다.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지구와 달도 보일 적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두 개가 나타나면 상대성이 돼요. 지구와 달에서 거리를 측정했을 적에 지구에서 달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은 원점에서는 없지만 대상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이론으로 볼 적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의 원점 시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합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 자체가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지혜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 볼 적에는 시간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뭘 하는 시간이 대상으로서는 존재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이론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공간을 이해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 진여 자체는 원점에서 일체의 중생의 번뇌 망념과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진여 본체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는 일체 만물을 모두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본래에서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해요. 이것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적으로 측정하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 진여일실법의 묘용을 세세생생 공부해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대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이해해요? 자체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열애장 불성사상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언어에 속박돼서 공부를 하니까 불법의 본질을 불법의 현지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지결을 부족하지 못하고 불교를 공부하니까 언어에 속박되어서 평생 언어에 헤매게 됩니다. 이거 방편의 언어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언어이지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고 하는 언어가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그럼 부처, 열반, 해탈, 중생, 깨달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방편의 언어일 뿐이죠. 방편의 언어 그 자체도 비워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들을 언어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진여 본체의 묘용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실론 내 강조한 이유가 진여 자체상의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법 실상의 세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언어에 항상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색적시고 공적시색 하죠. 색적시고 공적시색 전부 다 그 진여법으로 이해하면은 색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여 자체에서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만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방편의 언어로서는 어떻습니까? 명색, 이름도, 형색도 다
방편의 언어는 있어. 그런데 그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한 진여 자체의 묘형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공적시세 자체가 다 비워진 상태에서는 일체 만법을 그대로 다 포용하는 것이고, 물질을 비워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는 일체의 물질과 형세가 대상 경계를 다 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심의 도리로서 진여 일심이 자성의 본분사로서 시적인연에 작용되고 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과 일체 만법과 하나의 둘이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그대로 다 포용하는 것이고, 일체의 만법을 그대로 자기 묘용으로서 다 둘이의 묘용으로서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저 수미산만 들어갑니까? 법계도 다 들어가지. 수미산이라는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방편의 언어잖아. 우주적인 세계를 수미산으로 표현했잖아. 그건 방편의 언어가 됩니다. 해탈이란 말도 방편의 언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원점이라는 점, 이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나는 이 원점을 진여 자체상으로, 진여 자체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시간과 공간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런데 이것을 대상으로서 보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간도 공간이라는 것도 물질고 이름과 형색이 다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상대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지금 과학자들도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이론 속에서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말이 불교의 흉년에서 벌써 2500년 전에 중론 철학에서 시간의 비존재성을 다 설득했습니다. 자, 이게 진여 자체의 묘용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체 만법과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실상이 진성, 심습, 미명. 그래서 이 진성이, 진여 자성이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체 만법을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 만법과 대상 경계가 초월돼요. 그 세계를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시간과 공간. 언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수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법계와 하나된 공간이고 지금 시적 인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연성,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금 여기 시간,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바로 진여 법계가 진여 자체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이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자,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세계를 초월해서 진여 자체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서는 일체 만법과 불이 묘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절인의 본분사. 이겁니다. 요 세계를 이렇게 방편본문으로 써요. 이걸 이 글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이냐. 자,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조금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같이 그 유마경의 불가사의 해탈 보면은 이게 중국의 그 선생들과 사대부들도 유마경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에 전부 다 봉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또 사유도 하고 그 스스로 이제 그 불법 공부의 큰 하나의 과제로서 갖게 된 거죠. 자, 130쪽에 갑시다. 구사리불이여 호규 중생이 낙구주세하고 이 가도사니 보살 적연 7일에
이 1급이요. 영피 중생의 위지 1급이요. 호교 중생의 불락부주는 이 가도자니 보살 즉 촉 1급의 이 7일이요. 영피 중생의 위지 7일이요. 무사리불이여 주 불가사의 태탈 보살은 이 일체 불토의 음식지사 십제일국의 시어 중생이다. 우보살 이일 불토 중생의 치지우장에 비도 시방하고 변시일치 부동본처다. 자, 이것도 앞에 불가사의 해탈 본문의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사리불이여 유마거사의 설법입니다. 사리불이여 어떤 중생은 낙구주세, 낙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좋아한다. 오래 살기를 좋아한다. 주세, 이 사바세계에서. 어떤 중생은 사바세계의 향락의 세계에서 오래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은 방편으로 7일을 연장시켜서 1급이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그 중생들에게 1급이라는 7일을 1급이라는 시간으로서 알도록 이해하도록 설법을 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7일을 1급으로 시간 연장했죠. 자, 여기 봅시다. 무량응급이 적일령이요. 1령 즉시 무량응급. 요 구절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급이 되기도 하고 7일이 되기도 하고 찰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무량응급이 길이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냐. 뒤에 문제를 봅시다. 어떤 중생은 또 이 사바세계에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중생들에게는 어떻게 보살이 해야 되는가? 보살은 1급이라는 시간을 촉이라는 것은 뭡니까? 줄여서 줄여가지고 7일로 만들고 그 중생들에게 자, 1급이라는 것은 7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자, 요 구절을 이제 아래로 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7일을 1급으로 늘리라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급을 7일로 줄이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해 봅시다. 지루한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안 가죠. 즐거운 곳에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오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느껴지죠. 이것은 뭐냐? 시간이 긴 시간을 느껴요. 근데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그냥 금방 지나가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죠. 이건 시간이 빨라진 거죠. 자, 시간이 빨라진 겁니까? 시간이 길어진 겁니까? 이 법문이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시간을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에서는 시간이 의식하지 않는데 싫어하는 일에서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일심의 작용 속에 있는 것이지 시간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시간을 내가 상대성이라고 했죠. 원점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어떤 일을 대상으로 사람을 기다린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든가 일을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서 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거죠. 자, 원점에서는 없어. 원점이 뭐냐?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 속에는 없어. 그렇지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대상 경계를 고려했을 적에는 시간의 관념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론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죠. 이게 이제 고대 철학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시간의 비존재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해 볼 적에 현대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들이
해와 달의 전체의 모든 작용의 변화 속에서 자연의 시간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시간이 무엇이냐면은 진여 자체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 불변의 법칙성과 함께 작용해요. 전체의 작용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지구의 반대쪽에서는 다른 것이 있지만은 이게 작용이 전체의 작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태양과 달과 전체의 만물에서 볼 적에 자체적으로 모든 만물이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랬죠. 모든 만물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요령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자연의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 모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측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이게 자연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시간을 편리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로서 만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력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계죠. 이 시계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인 시기잖아요. 시간을 이해하는. 그런데 그 의식의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의식의 시간이 어디냐?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의 시간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법을 바로 진여법으로 설해놓은 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불교의 시간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지루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짧게 하고, 이것은 어디 있냐? 일심의 묘용에 있는 것이다. 자, 이 보살이 왜 이렇게 했겠죠? 보살을 방편법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방편법문으로 중생을 교화할 때에 가도자, 이런 중생은 이러한 방편법문으로 설법해서 제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근기에 맞추어서 시간의 변화를 이루어낸다, 이런 것입니다. 이 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불교 우리가 기신론 공부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보살이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한다 이야기가 있죠. 네. 이 보살 지지경이라고 하는 경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대지도론에도 이 법문을 써가고 있습니다. 삼아성직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성불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삼아성직업이라는 시간은 그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건 뭐 한 1급이라는 시간으로 겨자급이라든가 아니면 진무급이라든가 반석급이라든가 이 급을 1급의 시간을 4km 되는 돌을 1000여 가무씩 내려와서 옷자락을 스쳐 지나서 그 돌이 다 닳아야 1급이다,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이거는 영원의 시간을 급이라고 하는데, 영원의 시간을 3번을 거쳐도 삼아성직업을 거쳐도 그래야 성불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성불하겠습니까? 이것도 방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봅시다. 진성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는 무량 원급이 적 1념이요. 무량 원급은 삼아성직보다 더 많지. 그렇지만 1념이다. 1념 찰나지간다. 그러면 1념의 찰나가 바로 무량급이다. 이거 뭡니까? 급하고 1념하고 영원의 시간하고 1념의 찰나하고는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념의 찰나 속에서 시간을 설정했을 뿐이다. 방편으로 시간이 존재하죠. 공간도 존재하죠. 이것을 방편으로 설해놓은 자, 진여자성이 시전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묘용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설정해서 방편으로 설해놨지만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는데 중생은 방편 법문에 속박된다면은 진여 본성의 미묘한 지혜를 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부를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만은 진여 법을 설한 방편 법문이지
방편 법문을 공부하는 그 진여법을 모르는 수행인다면 불법 공부에 전도된 거죠. 그래서 법성계 공부라든가 경전의 방편 법문을 모두 다 진여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해는 겁니다. 자, 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밑에 우사리불이여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상주하는 보살은 이체 중생의 음식지사라. 이체 국토를 지혜와 자비로서 장엄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것이니 또 한 국토를 다 모아서 이체 중생들에게 여실하게 제시하는 일이로다. 자, 일체 불국토를 지혜와 자비로서 장엄하는 일이 본분사이기요. 이 불국토가 어디죠? 바로 공간세계가 아니죠.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애의 지혜, 열애지, 불지, 불국토, 정토, 이 모두 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바로 불국토라고 하죠. 진여 자체상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불국토입니다. 불토, 열애지, 그러니까 불국 정토, 아니면 이것을 또 청정한 진여의심의 지혜니까 정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32상으로서 장엄한다 그러죠?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토, 열애지, 정토, 부처의 모든 32상 장원은 재불열애의 지혜로 장엄합니다. 지혜로.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도 32상으로 장엄하는 것도 재불열애의 지혜를 장엄하는데, 진여 그 자체 사항의 지혜 작용이 열애 법신으로 이루어졌을 때 불토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열애지를 장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엄을 대상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그 자체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수연생이죠. 본분사의 묘용으로 장엄된 일을 이루니, 그리고 이체의 모든 국토를 이 한 나라에 모아서 이체 중생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준다. 왜 보여주죠? 중생들이 이러한 불국토를 여실하게 보고 알게 해야만이 일체 중생들이 발심 수행해서 불국 정토에 이루는 원력 발심 수행을 해요. 이게 보여준다라든가 계시한다든가 설법한다든가 똑같은 말.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지 보여주겠어요?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계시한다. 계시. 그래서 이제 아촉불의 세계라든가 재불불국토의 세계를 방편 법문으로 다 재불열애가 설법했기 때문에 바로 일체 중생이 재불국토가 지혜로 장엄된 정토의 세계를 중생들이 다 배우고 알고 그 정토의 원력을 실행하도록 발심 수행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실한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원력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한다. 이것은 진여 자체상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재불열애가 어떻게 설도자, 계도자, 설법해서 계도해서 일체 중생이 원력 발심 수행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또 사리의 불가사의 달보살 이체의 국토를 이렇게 지혜로 장엄된 일, 이것을 한 국토에 다 모아서 일체 중생들에게 여실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일불국토의 모든 중생으로서 일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오른손으로 그걸 다 이렇게 잡아서 그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비도 날아다니면서 가는데, 시방세계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이체 중생들에게 편시 모두 다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줘. 재불국토가 있다는 사실을 일체 중생들에게 시방국토에 다니면서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의 설법이겠어요.
그런데 이 부동 본체라 그렇지만은 자기 본래 근본 당처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일이 없다. 부동 본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재물 연애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 요걸 시간과 공간, 우주 법계에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로 표현했지만은 자성이 수연성으로 이루는 것을 요걸 자보장이다. 시적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자체가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예요. 지금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도장, 재불의 자도장이라고. 그래서 이거 분리당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근본 당처를 조금 더 여의지 않는다. 이 분리당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 자체의 묘용에서 조금 더 여여부동, 여여부동. 이걸 제2부동이라고 해요. 근본에서 제2부동. 이게 대통지성불이 식겁자도량하고 불법을 펼치려고도 하지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도 하지 않다 그랬죠.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시방국토가 바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과 하나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뭐 돌아다니며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방 법계가 시방 3세를 법계라고 해요. 시방 3세의 법계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과 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그것이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연성입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 미묘한 수연성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재물의 자도량이에요. 그래서 본분사입니다. 이 자도량이라는 것은 그냥 도량에 앉아있다 이렇게 한다면 앉아있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 안 돼요. 그래서 자도량을 나는 본분사로 해요. 이 시방 법계와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연성이고 본분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 본처, 이 본래의 근본 당체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일이 없어요. 이게 자도량입니다. 이게 법학을 맡으면서 이런 법문을 쓰는데 이런 법문들이 유마경에서는요, 이런 대성불교 재불열의 본분사의 묘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유마의 설법으로서 이렇게 압축해서 설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유마경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대성불교 경전 전체를 전부 다 여기서 다 하나의 본문을 압축하고 질문으로서 이렇게 전부 다 포용해서 설법해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마경은 조금 주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주가 필요한 거죠. 내가 그 밑에도 해놨습니다만 제1위 부동이라든가 여여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의 근본 세상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든가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은 진여본심이야. 그래서 무의법으로 이체 중생들 이렇게 방편법문을 설한다든가 이게 바로 무의법이라든가 업무소주 이생기식이라든가 이런 말이 바로 진여본심의 근본에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해야 돼요. 이게 방편법문을 설하면서 누구에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 자기 본분사다. 그래서 자도량이라고 써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에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중생을 구제했다. 그러면 중생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으면 이건 재물의 경계가 아닙니다. 바로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누구 때문이라든가 무엇을 위해서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이 재물의 본분사가 죽어요. 그 진여 자체가 자체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세계가 상실되어버려요. 그래서 재물의 세계는 재물보살 해탈의 경계가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지 대상을 의식하고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고 중생을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해탈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살도야.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의 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경전이 아니라 그건 소설이 되죠. 자, 130쪽 밑에 봅시다. 우사리부리여 이체 중생이 공양 재불구에 보살의 모공에서 개경 덕견하고 우시방국토의 소유 일을 성수 거일 모공에 보사 견지하고 우사리부여 시방세계의 소유 제품 보살 신령 흡착 구중하고 이신 우손이니 외제 수목의 역불의 최절이요. 우 일시방세계의 급진소시의 이 일체화가 내어 복중의 화사역으로 이 불이여라. 자, 여기도 이제 상적 상입으로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 구리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 자도량이죠. 자, 사리부려 시방의 모든 중생. 시방은 무엇이냐? 시방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일체 중생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시방 중생이라는 것은 시방 3세 일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법계를 말해요. 그래서 풀면은 진여 법계를 풀면은 시방 3세니까 시방 3세의 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불이 설법했을 때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설법하죠. 그죠? 시방 3세 일체 중생의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에게 설법을 대시하는 일이 설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설법이 아니에요. 시방 3세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설법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본분사라. 이게 바로 수연선인데 일체 중생 공양 제불지고 일체 중생들이 제불을 공양하는 도구입니다. 제불을 공양하는 도구라는 것이 일체 만물입니다. 만물. 자, 이 제불을 대상으로 공양하지 않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진여 본심의 지혜를 제불로 공양하는 거니까 자기 일체의 만물을 생활 도구가 바로 일체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방편 본문도 도구지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모든 시절 인연의 수연성호를 이루는 도구가 다 방편 도구가 아닌 것이 없죠. 근데 중생은 이것을 하나의 대상 경계의 사물로 보는 도구로 보지만은 제불 보살은 지혜를 이루는 공양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요게 다르죠.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 중생이 되고 지혜를 이루는 공양의 도구로 본다면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공양구가 됩니다. 네. 우리가 방편 본문을 어느 문자로 보면은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가 되지만은 방편 본문을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본문으로서 실천하게 된다면 공양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불의 공양지구다. 근데 보살은 한 트럭 가운데에서 틀 같은 구멍에서 모두 다 깨달아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을 적은 구멍이지만은 이 적은 구멍은 뭡니까? 진여 일심입니다. 진여 일심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공양의 도구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시방국토에 존재하고 있는 일월 성수, 태양과 달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별들을 만물들이 한 트럭 가운데서 모두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거 만물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공양 도구를 보도록 한 것은 일체 만물이고 여기서 일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주에 가득 찬 태양과 달, 별 이것은 뭐냐면은 자체 광명체입니다. 자체 광명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빛을 발휘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수정과 진주 같은 것도 비유하시는데 자체 방명체. 태양, 달, 우리 진여일신도 그래요. 자체 방명체. 그래서 진여법신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 작용의 광명체를 발휘해요. 자체 광명이다. 그래서 진여 자연의 묘용이다. 외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휘한다면 묘용이 안 돼요. 묘용이 안 돼. 미묘한 묘용이 안 돼. 자체적으로 진여 자체의 특성으로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자체 광명체라고. 이걸 이제 진여 자연이라고 자연이라는 말 써요. 진여 자연. 자연은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 그 자체가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자연법이라.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저는 자연법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죠. 자, 131쪽에 우사리보리여 시방세계의 소유 제품. 시방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바람. 이 바람은요, 지수, 화풍, 이 4대를 이야기합니다. 4대. 이 지수, 화풍이라는 것은 일체의 만물이 자체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요소들이죠. 그죠? 바람. 그래서 지수, 화풍에 만물이 성장하는 모든 근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보살들은 이것을 전부 다 흡착, 한 입에 다 흡착하지만 몸에 조금도 손상을 가하는 일이 없고 그 바람을 전부 흡착을 하지만 모든 나무들 밖에 모든 나무 수목들이 조금도 꺾여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 자, 이건 뭡니까? 한 입에 이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는 거죠. 그죠? 이걸 보면 수미산 계자씨를 포용하는 것이나 진여의 일심을 일체만법을 포용하는 것이나 똑같은 법문. 그래서 근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똑같아요. 그 밑에 내가 마조 도일선사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같이 합니다. 마조 도일선사에게 방거사라고 하는 그 거사, 중국의 방거사도 융화거사의 그 이름을 땄고 방거사. 방거사하고 단야 천년선사하고 두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그 주막에 들려서 젊은이들 어디 가시오 하니까 우리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급제하러 갑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보다도 부처 선발하는 데 가서 선불장에 가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 제도가 문란이 있어서 과거 제도 시험을 해도 합격하기 어렵다. 차라리 부처 선발한 데 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과장이 선불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선불장이 어디냐? 마조의 도량을 선불장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마조의 도량에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거사가 이제 요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대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체 만법과 짝이 된다면 대상이 되죠. 그죠? 만법과 나와 짝이 됐으니까 대상이잖아. 주, 객이 나누어지잖아. 그럼 짝이 되지 않으려면 만법과 불의가 돼야 되잖아요. 일체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조도일 순사가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 물을 다 삼키면은 내가 그때 대답해 주지. 이렇게 해요. 서강사 물이라는 것은 서의 그 유명한 그 호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그 사해의 바닷물을 한 입에 삼키는 것이나 서강수 물을 한 입에 삼키는 것이나 이거는 대상 경계를 물질로서 유물로서 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원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적일체 나적일 일미진중 함시가는 되죠. 그러면 진여 본심으로 자체의 모형으로 이루면 서강수 물만 삼켜요? 법계에도 다 삼키지.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면 내가 그때 대답해 주지. 이렇게 그때 대답해 줄 필요 없어. 스스로 알게 되니까. 이것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대 스스로 깨달아 정득해 와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죠? 예, 이런 부분을 써요. 또 시방세계 급진소시. 자, 시방세계가 성주계공. 이제 계급의 시대에는 바로 불이 일어나서 일체의 모든 세계, 시방세계를 불로 다 태운다. 이게 불교에서 이제 성주 계급의 이야기, 논리입니다. 그때 일체의 불길이 일어나서 다 이 세계, 시방세계를 불태우지만은 그 불길을 전부 다 드럼 속으로 들어마시지만 불은 그 불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그 불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거 물질 아니죠, 그죠? 자, 거파가 일어나도 그 거파를 진여의 일심으로 전부 다 수용하고 불의의 명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파는 거파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진여의 일심의 지혜의 노용은 여실하게 일체법을 그대로 수용, 일미진중 함시방의 경지를 이룬다. 자, 일적 이체 다중이, 일적 이체 다중이, 일미진중 함시방의 세계를 이게 불가사의 개탈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자, 진여 법성입니다. 일정일체 다중일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요 구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진성신신 금이며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이루어지는 진여 자체상의 묘용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때는 일미진중 함시방 이 7년적 무량겁의 세계도 다 이루어지는 세계다. 시공간이 초월된 경지다. 자, 31쪽이 들어봅시다. 하방의 과, 항하사 등의 재불세계의 치일부투하고 거착 상방의 과, 항하사 무수세계야. 여지 진봉으로 일조연이 무소요하니 우사리거리어 주 불가사의 해탈보살이 능이 신통으로 현작 불신하고 호현 벽지 불신하고 혹현 성문심하고 혹현 재석심하고 혹현 범왕심하고 혹현 세주심하고 혹현 전륜왕심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상방세계, 하방세계 이런 것이 불교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는 지금 시방세계를 전체로 표현했고 시방세계를 여기서는 사방세계 또 상방세계 이렇게 또 나누었죠. 시방세계를 불교에서는 팔방하고 상하 이렇게 해서 이제 상방세계, 하방세계에서 이걸 시방이라고 입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이 이제 시방이라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평면적인 모습이 아니고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입체적인 모습. 여기에 팔방이 있고 시방이니까. 시방 가운데 상하가 있어. 상하가 있기 때문에 이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의 지구, 우주 덩어리 그 자체를 이렇게 이체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시방 3세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공간, 요건 시간. 시방 3세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해요. 이 법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여 법계라는 뜻이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법계로 표현해요. 이게 법계 속에 시방 3세가 다 들어가니까 진여 법계와 불의의 묘용이 이루어지죠. 진여 일심의 법계와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니까 진여 자체 상용은 열의 법신은 시방 3세와 법계와 하나 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숨이 산을 삼킨다든가 사해의 물을 들킨다든가 이것이 대상으로서 들키는 것이 아니라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본분사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요 경계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로 대상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진여본심으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본분사에서는 이건 본분사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불가사의다.
이런. 자, 하강세계의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를 지나서 재물세계가 그 재물세계 가운데 한 불국토를 이렇게 취해서 한 불국토를 하면 이게 뭐 가져서 상방세계에다 올려놓고 자, 하방세계에 있는 그 재물세계를 상방세계에 올려놓고 또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무수하게 많은 세계를 이렇게 지나가서 그 발을 신봉이니까 바늘 하나를 가지고 1조엽이 그러니까 바늘 하나를 가지고 1조는 대추잎이죠. 하나의 대추 이파리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이 한 불국토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걸 이렇게 비유해 놨습니다. 근데도 그 세계가 조금 더 요란 혼란스럽다든가 어지럽게 하는 일이 조금 더 없다. 그 본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계를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렇게 많이 옮겨도 그 세계 그 자체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에 조금 더 변화가 없어.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묘용의 세계다. 자, 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묘용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지혜로 작용하는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건 다 대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또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상주하는 보살은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보살은 신통 묘용으로서 능히 스스로 신통 묘용을 실행해서 저절로 자기 자신이 불신을 나투어 작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왜 불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천백억 화신이다. 성함의 부처님이 뭡니까? 바로 천백억 화신을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도록 한 거죠. 이 불신을 낮춘다는 것이 뭐냐? 방편지혜로서 불신의 묘용을 실행한 걸 말이에요. 이게 재불의 방편지혜의 묘용을 실행하고 또 현 벽지불신의 몸을 작용해서 나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불신으로서 설법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불신으로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쁜다 하는 것은 중생과 불신과의 대상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방편법문으로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벽지불은 바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자들께 벽지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성문신을 나타내는 것은 사성제, 성문영각의 도리를 깨달아 체득해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수행자들에게 방편법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석신을 나타내는 것, 재석신으로서의 몸을 나타내는 것, 천상 또 범왕의 신,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세주신, 세주신은 사천왕입니다.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 신으로서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륜성왕으로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륜성왕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죠. 이건 뭐냐? 수없이 다양한 몸을 변화신을 시적 인연에 맞춰서 건기에 맞춰서 본분사의 묘용을 변화시키는 묘용. 이걸 원생신이라고 해요. 재불의 몸을 이제 화신, 원생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생신이라든가 이것이 법신이라든가 이것은 모양과 형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화신은 뭡니까?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죠. 원생신은 뭡니까? 중생이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직접 몸을 놔두어서 같이 동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도의 원력을 실행하는 제불의 묘용을 원생신을 가장 많이 써요. 자신이 원력행을 실행하는 본분사의 묘용이다. 이걸 이제 원생신이라고 해요. 엄화신이라고 써요. 이걸 이제 화신을 엄화신이라고 해요.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몸을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서 낮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전부 다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보다도 설법을 낮춘다.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것을 배워드릴게요.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걸. 그 뒤에 보면 견화촉불품에 보면 유마일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몸을 낮추고 또 묘의국의 세계를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그대로 옮겨서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이 신통력을 갖춘 제불보살의 묘용으로서 유마의사의 신통력을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뒷장입니다. 우시방세계 소유 중성 상중하의 계능 변지하고 영작 불성으로 연출 무상고 공 무아지엄하니 그 시방제불 소설 종종 직업이 개어 기중에 보령 경문이다. 사리부리어 악음 약설 보살 불가사의 해탈지 지력으로 약 광설자매는 궁극부지이다. 시방세계에 있는 소유하는 모든 소리, 중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 모든 소리, 상중하, 음의 상중하의 고음의 높이, 이것을 다 변화시켜서 부처의 소리가 되도록 한다. 어떻게? 불음이 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연출, 불음으로 연출, 설법하는 소리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바로 무상, 도, 공, 무아의 설법에 이름의 설법이 되도록 연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연법이라. 일체의 모든 소리가 진여 자체의 지혜 광명으로 했는데 이어서는 진여 자체가 소리로서 표현해요. 자체의 묘음으로 표현해요. 묘음을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법음이다. 자, 이걸 바로 이름과 법음을 불음이라고, 불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소리로 만들어요. 이걸 자연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덕고의 뭐 천상의 북소리도 이게 법음이라든가 이 음을 쓰는데, 법음은 바로 불의의 묘용이 지혜로 작용하는 소리를. 이게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음이 되면은 그 법음이 바로 법문이 되죠. 그래서 법문이 어떤 법문이 되느냐? 일체가 무상한 것이요, 일체의 모든 것은 고통인 것이요,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의 세계요, 자아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법문의 소리다. 이게 제불의 설법 소리로서 일체의 모든 소리를 전부 다 변화시킨다 이거죠. 이건 어떤 뜻이죠? 중생의 소리를 제불, 진여일심의 법음으로서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변화시키죠? 일체 유심조로 바로 진여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 이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 이야기입니다. 해탈 경계를 이룬 사람은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묘용의 소리를 전부 불신의 소리로 전환시킵니다. 바로 일체 유심조의 지혜를 실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시방 제불이 설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문들을 그 가운데서 모두 다 진여일심의 소리로서 모두 다 깨달아 체득해서 청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그 법음의 소리 가운데. 오, 무상, 무아지, 법음의 설법 소리 그 가운데서 그 법문을 청법에서 깨달아 지도하게. 자, 이 바로 전부 다 중생의 모든 소리를 진여일심의 지혜의 법음으로서 전환하는 이런 불가사의한 묘력을 부족하고 있다. 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생심의, 이 본래의 중생심을 진여본심으로 전환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묘용을 실행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진성의 미묘한 법을 실행하는 능력을 불가사의 해탈 법입니다. 또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간략하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 내 능력을 부족한 보살들에 대해서 설명했지만은
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제불보살들의 방편지혜의 능력을 자세하게 넓게 설명한다면은 이건 무량겁의 세월을 통해서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이죠. 이런 능력이 이게 궁겁부진이라 이것은 영원히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열반경 도덕고 이야기도 줄을 달아놨는데 이 이체의 모든 것이 다 법음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보살인데 이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이죠?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입니다. 불지견이 부족됐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식으로 전환하게 하고 해탈하게 하고 열반의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한다면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 초발심을 이룰 수가 없고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 방편지혜를 제시할 수가 없어. 그 점을 바르게 하라.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진성심심 극미묘법으로서 자기 본분사 진여 자체사의 내용을 이루어.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 132쪽 밑에 가섭존자의 참탄이라는 제목을 봅시다. 시시의 대가섭이 문설보살 불가사의 해탈 법문하고 한 미정유로 이 사립을 하니 비어유임이 맹자전에 현중색상이요 비피소견이라 일체 성문 문지야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니 불능대려로 이약차야오 지자 문시의 기수 불발 안옥따라 삼약삼 보이심인가 아등은 하이 연결 기근하고 어차 대성에 이어 해종인가 일체 성문이 문지 불가사의 해탈 법문하고 개엄 호업 성진 삼천 대천세계로 일체 보살이 응대 헌경하고 정수 차법하며 야교 보살 신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자는 일체 마중이 무여지하 대가섭 설시의 시에 3만 2천 천자가 개발 안목따라 삼약삼보이십니다. 자, 그때 대가섭 존자가 옆에 있다가 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경지를 설법한 법문을 듣고 유마거사가 이 법문을 쓰랬죠. 그죠? 유마거사가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 보살의 법문, 이 법문을 청법을 하고 나서 탄비정유라 감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문입니다. 라고 심히 감탄을 하고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은 똑같이 성문이죠. 가섭도 성문이고 사리불도 성문. 이게 10대 제자들 이야기예요. 비여유인이 유맹자전의 현중색상이며 비피소견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맹자 앞에 그 맹자는 눈에 시력이 없는 사람이죠. 눈에 시력을 잃은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물질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그 눈이 먼 맹자는 그러한 다양한 색상의 물건을 소견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일체의 성문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다양하게 설법해서 철법을 했지만은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대해서 불능해라. 여기 스스로 정확하게 깨달아 체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이와 똑같지 않는가. 자, 맹자가 모든 형색의 물질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문들은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이렇게 설법했지만 우리들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열법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는 것도 맹자와 모든 색상의 물질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럼 비유해서 이렇게 성문에
성문들이 대성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한심스러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죠. 가섭이 이런 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유마경의 또 특징이니. 그러니까 지자, 문시, 기술 불발람을 따라 삼명삼물이요. 지혜 있는 자가 이런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청법한다면은 그 누군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안목 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발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아등은 이제 성문들입니다. 성문. 우리들은 어떠냐? 영원히 그 대성의 신심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대성의 신심을 이미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무엇이냐? 썩은 종자와 같은 것이다. 폐종이란 말을 써, 폐종. 그것은 내가 가끔 비유했죠. 성문 영각은 대성의 신심의 근본 뿌리가 썩었다. 대성의 발심을 하는 성건의 신심의 뿌리가 썩었다. 이게 폐종이다.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열애종, 불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시를 공부했을 적에 법학에 있어서 나오죠. 열애종자 이런 말입니다. 불종. 이게 바로 이제 대성의 종자를 말이에요. 이 대성의 종자가 소성에게는 없어. 이걸 폐종이다. 종자가 썩었다. 대성 불법에 대해서 발심 수행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아. 왜냐? 이게 정상만이다. 자신들은 그런 열반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대성의 열반은 진멸이요. 소성의 열반은 비진멸이라고 해요. 비진멸. 진멸, 제가 비진멸을 하고 있어요. 요 멸이라고 하면서 열반을 말합니다. 진정한 열반이냐, 진정한 열반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대성의 열반은 목적이 아니죠. 본분사예요. 해탈 열반은 진여일심의 본분사예요. 해탈 열반이 자기 본분사로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좀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 대성의 열반이고 성문영과가 어떻습니까? 발심 수행에서 번뇌 망념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가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이 됐으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고 또 목적으로서 모든 번뇌 망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열반의 경지를 깨달았다 하는 정상만이 되고요. 정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성의 열반의 경지의 법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깨달아 체득하지도 못하고 발심 수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종이라는 말씀. 그래서 대성 발심을 하지 않는 입장을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에 대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 발심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을 썩은 종자다 해서 폐종이다. 이 한마디 문문이요 유마경에 참 대단한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청법을 한다면 모두 다 크게 우려, 비통함을 가지고 한탄하는 울음소리를 내야 되고 그 울음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하도록 해야 한다. 성문들은 이 법문을 듣고 너무나 한심스럽고 비통한 울음을 울으면서 참회해야 되고 참회를 하는 그 울음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보살들은 이 상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청법을 하면은 반드시 크게 헌경, 크게 환희심으로서 기뻐하게 된다. 법이 선열의 극락을 이루게 되고 이 법문을 정수, 지심, 기명내로 이 법문을 잘 수지하게 될 것이니 만약에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잘 신에 수지한다면은 일체의 마구니 대중들이 어찌 그를 괴롭힐 수가 있겠는가. 무여지하, 이체 마구니 대중,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구니의 최의 마구니 대중에 이런 보살들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대가습이 이러한 법문을 설할 때에 32,000 천자가 모두 다 크게 발심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이런 법문을 듣고 크게 발심한 거죠. 누가? 32,000 천자. 천상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런 그 유마기의 구성이 정말 잘 설법을 해놨습니다. 자, 마왕이 된 보살을 봅시다. 133페이지. 이시의 유마이르 대가섭하니 인자여 시방무량 아성지 세계 중에 작 마왕자하니 아시주 불가사의 해탈보살이요 이 방편력으로 교화 중생하고 현장 마왕이라 우가섭 시방무량보살 호규인이 종벌 수조 이비 두목 순회 혈육 피골에 시락성업하고 처장노비하고 상막거성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 의복 의식 음식 여차 걸자는 다시 주 불가사의 해탈보살이니 이 방편력으로 이왕시지로 영기 경고라. 이때 유마일이 대가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여 대가설이여 이런 뜻이죠. 아니 시방의 무량 아성지 세계 가운데에 마왕이 되어 있는 보살들이 많다. 자, 시방 무량 아성지 세계 가운데에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많은 보살들이 마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런 말이죠. 아니 일부러 마왕이 되어서 이게 마왕으로서 변화신을 놔두어서 살고 있는 자가 많다. 이들이 모두 다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보살들인데 그들이 방편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원력을 세우고 마왕으로서의 몸을 놔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왕이 마구니로서 그냥 마구니가 아니라 보살의 화신이다. 이게 시방세계 이체의 모든 마군이라든가 이체의 모든 존재가 다 보살의 화신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얼마나 스케일이 다릅니까? 예? 자, 마왕이라는 고정된 마왕을 딱 설정해 줄 수 없어요. 왜 일체 마군이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보살의 경계를 깨달으셨다 한다.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렇게 가설 이야기했죠. 요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유마인이 일체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마왕의 몸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할 겁니다. 자, 가설이여 시방의 무량의 보살이 어떤 사람은 걸식을 하는 거죠. 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아니면 머리라든가 눈 아니면 볼수 혈육이라든가 피골이라든가 이것을 걸식을 하도록 어디로 가느냐 시락성업 마을에 가기도 하고 또 처자 노비로 상마 거성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 이것은 이제 조개 같은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갖고 보물로 만든 가구 같은 그런 걸로 쓰는 것 같아요. 진주도 조개에서 나온 거죠, 그죠? 어복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걸식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보살이 자기 봉사로 살고 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마왕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들의 수행의 힘을 시험하고 여기서 이제 발심 수행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의 시험, 원력과 방편 수행에 시험하고 그들의 견고, 신심이 견고하도록 이렇게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보살로 역할을 하고 이런 이야기죠. 영기 견고라는 것, 신심이 견고하게 하도록 하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역경에 의해 가지고 신심이 더 견고하게 되죠. 이게 바로 마왕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순경과 역경을 이야기하는데 순경을 많은 사람들이 취하죠. 순경을 취하다 보면 약해져요. 역경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유명한 그 열방에 보면은 흑암여와 공덕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경과 역경의 인연을 말합니다. 순경의 인연을 제시해주는 보살이 이제 공덕천입니다. 공덕천입니다. 역경의 인연을 제시해주는 것은 흑암여입니다. 근데 이 흑암여와 공덕천은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 이런 비유 구문이 있어요. 자매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공덕천이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요. 공덕천은 무엇이냐? 공덕과 복덕을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덕천이 집을 방문하면은 집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맞이하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흑암여가 또 따라 들어오는 거야. 아니, 당신은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같이 다니는 자매지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법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순경만, 좋은 인연만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에서 신심과 긍기와 수행에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발심 수행은 역경에서 하는 것이지 순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흑암여와 공덕천 이야기를 가지고 발심 수행의 인연, 여기 신심이 견고하게 하는 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기 마왕이죠. 이게 마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마왕이 아니라 보살이지만은 마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흑암여가 그냥 원래 흑암여가 아니라 보살이지만 흑암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과 발심 수행에 힘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은 마왕이라든가 흑암여예요. 순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발심 수행을 안 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 본문을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게 해놨죠. 그죠? 이런 게. 흑암여와 공덕천 자, 1장에 봅시다. 소이자하오 주 불가사의 할보살이 유이등역보로 현행 핍박 시제 중생의 여신한 사람 법무 하열의 무유 역세 울렁여시 핍박 보살 비유의 용상 축탑의 비여 소감이 심영주 불가사의 해탈보살의 지혜 방편지문이로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 경계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이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은 위덕력, 재불의 위덕력이 있어요. 위덕력이라는 것은 재불의 지혜와 공덕을 갖춘 힘이 위덕력입니다. 재불의 지혜와 공덕력을 갖춘 위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남으로부터 핍박받는 일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인으로서 핍박받는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역경이죠. 역경의 일을. 핍박받는 역경의 일을, 어려운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에게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핍박받는 어려운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이 자기 방편의 지혜로서 실행하는 본분사입니다. 그래서 법무중생은 하열하다는 것은 신심과 긍기와 방편의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하열하다. 방편 지혜가 없고 불지견이 부족하고 신심과 긍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열하다. 이런 말씀이라. 그래서 방편의 지혜와 힘이 없기 때문에 위덕력에 펼칠 힘이 없어. 위덕력에 이 세력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은 보살도의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된다면은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핍박을 하더니 보살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 코끼리에 보살이 비유합니다. 코끼리. 용상은 용상방이라고 쓰죠. 이것은 훌륭한 지혜를 부족한 수행자를 용상방이라고 그래요. 보살 수행자예요. 그래서 용상, 코끼리 발걸음에 차이는 일이 없죠. 그 당나귀가 범부를 비유합니다. 당나귀가 코끼리를 찬다고 코끼리가 끄떡이나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보살은 범부 중생이 핍박을 한다고 해서 감당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코끼리하고 당나귀에 비유한 거예요. 보살은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가 아무리 범부 중생이 핍박해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범부 중생의 공경을 핍박해서 발심 수행의 힘을 더 견고하게 하는 힘을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까닭으로 불가사 해탈 경지에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보살은 지혜 방편의 문을 실행한다. 지혜 방편 지혜의 문을 실행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방편 지혜로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방편 지혜를 제시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한다. 이런 뜻이죠. 자,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룬다 하는 이 법문이 상당히 융화경에서 어려운 법문이에요. 어려운 법문을 언어로서 이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진여 일심법, 진여 자체상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제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불가사의 한 해탈 경계에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그 경지를 설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음사상의 입장을 이렇게 설법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법문의 내용은 법성계의 법문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